4월 11일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사랑은 언제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에게 제일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 함께 인내송 찬양하시겠습니다. 정예와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간생한 성
영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춤되었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어느새 대처로 지금까지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원하오니 이 자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뭔가 마음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예배를 사모하여 영상 예배와 예배당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하늘의 상급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 주시옵소서. 깨어진 심령마다 예수 생명으로 가는 십자가의 복음의 역사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어둡고 혼탕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증거되는 현장마다 주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진행 중인 대한민국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70년간 힘차게 고동을 울리며 전진하던 비전의 항해가 이제 코로나19란 거친 폭풍우 가운데서 멈춘 채 가라앉고 있습니다. 끝없이 추락하며 도전받는 이 땅에서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치 않도록 다시 한번 위대한 하나님의 새날을 맞이하는 영광의 문이 기적같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지금의 시련이 도리어 부활의 영광과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와 소망을 갈망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희년에 선포되는 자유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신음하는 온 땅에 주님의 참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효과적으로 공급되어 전염병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의 여파로 인구의 10%가 절대 빈곤층으로 전락한 선진국들을 비롯한 어려운 나라들이 그 긍휼을 여기시어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소망의 끈을 붙들고 눈물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 질병과 상처가 치유되게 하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도준순 담임 목사님께 기름 부으셔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에 나아갈 길이 되게 하시고 힘을 얻고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엘림 앙상블의 찬양을 흡양하시고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이 물된 동상 같게 하시며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무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먼 곳에서 일주일 만에 한 번 예배드리러 오는데 만약 설교가 은혜가 안 되고 예배가 은혜가 안 되면 얼마나 손해일까, 얼마나 억울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송을 불러야 돼요. 찬송이라도 마음껏 부르고 가면 억울하지가 않습니다. 이 찬송 부르는 중에 여러분 영도 치유되고 마음도 치유되고 여러분 몸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받으신 나의 그 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격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림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두 손으로 엄찬하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림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오래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림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편지를 쓸 때에 저 아테네에는 파르테논 신전이 2300년 전부터 건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
지금은 셀쿠스로 하는 도시의 제2 도시인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유적지입니다. 아데미 신전이 저거는 이스탄불에 있는 미야크 투르크 공원에 나온 아데미 신전의 모형도입니다. 파르세논 신전보다 더 큰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40년 동안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금으로 헤롯 대성전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신전에 신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신전으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신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도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저 아테네 광장 앞에 아레오파고에서 하나님은 손으로 만드신 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받들기 위해서 계신, 숭배를 받기 위해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우주와 이 만물과 이 역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주관하신 하나님. 무엇으로? 생명으로. 이게 아레오파고에 가면 여러분, 아테네에 여행했던 분들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아레오파고의 빗속에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이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존재가 살아있는 성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어떻게 성전이 되고 회당이 되고 교회가 되었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 때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매 맞고 고통당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 나오게 하시고,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어가지고 이제는 너희 백성 흩어지지 말고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세우라. 성막을 세우겠습니다. 그때부터 성막이 세워지기 시작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까지 4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과 불길이 인도하는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윗도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막이 이렇습니다. 즉 이스라엘 탐나공원에 있는 성막입니다. 광야에서 이렇게 장막을 옮겨가면서 저 안에 법궤가 있고, 지난번 성막을 보여준 게이트가 있고, 문이 있고, 마당이 있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분제단이 있었어요. 저기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반드시 죄를 갖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소든지 양이든지 자기 비둘기든지 형편적으로 자기를 대신해 죽는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제물을 태워서 제물에 피를 뿌려서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번제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양심에서 죽은 행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 양심과 마음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마음의 품은 죄까지 깨끗하게 소멸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유전적인 죄까지, 내 죄 말고 우리 조상의 죄까지 다 사해주는 권세가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너희를 끊고 구속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북한에 흐르는 죄를 보세요. 얼마나 죄가 비참합니까?
나라가 얼마나 가난하고 처참해요. 피는 물보다 피가 진하고 피보다는 사상이 진하다고 합니다. 사상의 죄죠. 북한에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한에도 사상의 죄가 있습니다. 사상은 장소를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모든 속에 사상의 죄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할 때에 시골에서 한 아주머니, 우리 친척인 아주머니는 다 우시고 밭을 내시고, 나중에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일본에서 공부하고 와서 그는 좌익 활동을 하다가 발치선 활동을 하다가 가족을 버리고 떠났어요. 제삿날을 모릅니다. 그 눈물을 알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유토피아의 세계를 향해 떠났어요. 월북을 했는지 어디 살았는지 몰라요. 죽은 날짜를 모릅니다. 떠났어요. 자기 아이디올로지컬 스트롱 필드, 자기의 사상을 따라 삶을 살아간 겁니다. 사상의 죄까지 다 사해주는, 우리 모두 사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새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불순종이, 아담의 교만이 다 우리에게 돌아왔어요.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유대인들이 버려진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을 때, 이 모퉁이 돌이 코너스톤이라고 하는 겁니다. 건축을 할 때 모퉁이 돌입니다. 베드로는 이 돌을 산돌이라, 살아있는 돌이라, 리빙스톤, 산돌을 말합니다. 너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돌 위에 우리가 세워지는 집이라는 겁니다. 건축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의 장이 될지라. 예수님의 돌이 생명의 돌이 돼서 그 돌이 내 인생을 빌드업 세운다는 겁니다. 생명으로, 부활로 세운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교회에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왜? 반석의 생명 위에 세웠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교회에 흐르니까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왜? 예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입니다. 제가 모퉁이에 대한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불우해가지고 감신대를 6년 만에 다시 복학을 했습니다. 학부생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선배죠. 그래서 1982년도에 감신대 학생 사생장을 해서 기숙사생 한 200명이 되었습니다. 제 들어갈 때는 50명이었지만 200명이 됐는데, 제가 들어가기 전에는 감신 기숙사에 저 충정로 기숙사라는 곳에 제가 살았습니다. 1907년도 건축된 충정로 함태행 부통령 집 옆에 큰 부촌들 옆에 있는 러시아인이 설계한, 저것이 1907년도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런데 감신대가, 이사회가 저 건물을 팔고 감신대 안에 기숙사를 세웠어요. 수천 평이, 수만 평이 되는 토지를 팔고, 제가 사생장이니까 40년 전입니다. 제 이문회 스태프 가서 제가 돈 5만 원을 주고, 네가 가서 저 버려진, 아마 버려졌을 거다 헐기 위해서 코너스톤 주춧돌을 네 아까로 5만 원 인부단을 주면 돌을 내어줄 거다. 돌을 가지고 왔어요. 돌을 촛불 앞에, 은행나무 앞에 안치를 하려고 이래 보니까 돌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물었습니다. 얘들아, 이 돌을 후배들이니까 깨봐.
뚜껑을 열어봐. 돌이 소리가 나. 돌이 저 위가, 돌 한번 보여요. 저 위에 보면요, 제가 깨뜨린 자국이 있어요. 저 위가. 감신대 1회 졸업식 명단이 나오고, 성경책이 나오고, 보물이 나오니까 학교에 한 학생이 달려가니까 도서관장이 막 뛰어왔어요. 저것이 감신대 역사박물관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가지를 못했는데, 그 이후에 몇 번 방문했지만은, 그리고 건물이 흘리니까 사라진 줄 알았는데, 어제 이래서 뭐 검색해 보니까 학교의 교정에 나무 옆에 저 돌을 누군가 안치를 시켜놨어요. 주주도 뭘 나타냅니까? 코너스톤은 그 건물의 생명이에요. 그 건물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버린 돌인데, 그 돌이 네 인생의 코너스톤이 되겠다, 산돌이 되겠다, 너를 다시 세우겠다는 거죠. 너를 다시 건축하겠다, 네 가정을 다시 건축하겠다, 네가 선 교회를 다시 건축하겠다. 예수 그리스도 코너스톤이 되면 내가 다시 만들어지는 은혜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특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다니라. 마음의 성전입니다. 제가 왜 오늘 아데믹 신전과 파르테논 신전을 보여준다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모든 유대인들의 헬라인들은 신은 신전에 존재한다,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어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은 신전 건물 안에 갇힌 하나님이야. 이 우주 속에, 이 역사 속에, 내 삶 속에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네 심령에 들어오신다. 여러분, 혁명적인 변화죠. 네 마음이 성전이다. 근데 바울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네가 그날에 알게 되리라.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마음이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네 마음을 더럽히지 말라. 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바울의 에베소 교회 표현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내가 완성된 작품이 아니에요. 내가 되어져 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희망이죠. 내가 과거에는 잘 못났다 하더라도,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가 잘못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되어서 나를 다시 태워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예수님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 돌을 맞는데도 방관한 핍박자예요. 율법은 성경을 아무리 알아도 율법이 되면 그 지식이 돌이 돼요.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종인 집사를 쳐도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돌로 치는 게 아니라 말로 어떤 사람을 불레임하고 비난하고 쳐도 양심의 가책이 율법은 느껴지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 회개하게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했나 것 같으면 이번에 31명 안수를 받는데, 우리의 부목사인 정명환 목사가 보낸 마지막 김경환 목사는 보름간 격리다고 뉴질랜드에서 왔어요. 감독님, 김경환 목사가 제가 보낸 우리 수련 목입니다. 우리 이정도 전사도 안수를 받고, 제가 설교자였습니다. 나는 기도하는데 택한 나의 그릇이다.
목사 한 수 쫙 받으려고 다 안수 모여 있는 곳에 유진 온 사람을 부르라 그랬습니다. 부르니까 아, 네가 정명한 목사가 보낸 사람이냐? 그렇다 그래요.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의 지식은 알고 가말리알 문화생인데 서대반이 돌로 치고 피를 흘리는데도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잖아요. 280km가 떨어진 저 예루살렘에 떨어진 다메섹 도상으로 그것도 합법적으로 핍박하기 위해서 제사장 보고 공문을 달라 그랬습니다.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 공문을 들고 핍박하러 가는 겁니다. 자기가 볼 때는 예수교 믿는 사람이 저급한 종교야. 지식이 없어. 가난한 사람들이 믿는 종교야. 유대인의 자존감을 상실하는 종교야. 비천한 종교야. 그래서 핍박하러 가는데 정오의 빛이 확 비치는 거예요. 주여 누구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한 예수다. 빛이 들어왔어요. 3일간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빛이 들어왔어요. 제가 목사 생활을 해보고 목회자 생활을 해보고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아무리 내가 잘 살아도 우리 영혼 속에 심령 속에 있는 어둠은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도 도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율법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존재의 문제예요. 마음의 어둠으로 존재합니다. 근데 그 어둠이 어떻게 물러가느냐? 예수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주여 빛난 그 빛, 내 영혼의 햇빛이 주의 영광은 찬란해. 빛이 내 마음 속에 드니까 빛을 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 어둠은 조상 대대로 있는 어둠입니다. 이 어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 말씀의 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빛이 들어오니까 빛을 증거하는 거죠. 예수가 참 빛이죠. 빛이 들어오니까 찬송이 빛이 되는 거야. 감옥이 진동하는 거예요. 간수를 자기를 핍박하고 부복하고 자기 발에 착고를 지었던 간수가 엎드려가지고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말하니까 많은 설교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감옥 속에 복음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누구의 복음이?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 있는 예수의 빛이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했습니다. 우리 후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흉내낼 수 없다. 저는 후반전이잖아요. 이제 우리 후배들은 전반전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내 지식으로 내가 경험되지 않는 진리, 내가 배워서 말하는 거 누가 목회를 가르쳐 주겠느냐? 누가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겠느냐? 누가 전도하라고 가르쳐 주겠느냐? 누가 병자를 찾아가로 말할 수 있겠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 되니까 평생을 떠나지 않아요. 내 속에 부활하는 거예요. 내 속에 부활하니까 부활의 말씀이 나오고, 내 속에 부활하니까 부활의 설교가 나오고, 내 속에 부활하니까 부활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없는 부활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부모의 내가 부활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의 말씀이 자식들에 나가겠습니까? 목사인 내가 부활을 모르는데 부활을 어떻게 전하겠어요? 내가 부활하고 내 마음에 부활하고 내 어둠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부활의 말씀이 나가는 거죠. 율법으로는 절대로 여러분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내 영혼의 햇빛이 여러분의 영혼의 햇빛 비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의 찬송이 나가고 자녀들에게 빛의 말씀이 나가고 빛의 평안이 나오고. 제가 어저께 새벽에 어제 토요일은 교회가 새벽 기도 없는 데라서 집에서 일찍 말씀 준비하고 갑자기 여러 설교가 있고 바빠서 갑자기 벚꽃을 시작을 봤는데 보지를 못해서 빨리 아내와 함께
차려서 7시에 달려나갔어요. 이미 벚꽃이 있었어. 바닥에 다 걸렸어요. 도마를 생각해 이미 기회를 상실했어. 근데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8해 만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내어봐라.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라. 내가 기회를 놓쳤는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애틀란타에 우리 교인의 친정아버지 보낸 문자를 계속 이제 산에가 치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아버지의 기도가 왔길래 목사의 기도를 합쳤어요. 이렇게 다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의 기회를 잃었다가도 주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엎어졌는데 다시 일으켜 주시고, 내가 빗나갔는데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부활이 아니면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부활이 아니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미 내가 엎어졌는데 주님 찾아오셔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심령 속에, 어둠 속에, 내 약함 속에, 질병 속에 찾아오셔서 내 영을 일으켜주고 마음을 일으켜주니까 몸도 부활하는 거예요. 삶도 부활한 겁니다. 이런 부활한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성전입니다. 그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연결하여,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이 아니고 소망이에요. 제가 왜 부활이 소망인 줄 알았습니다. 완성이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을 본 게 완성이 아니고, 주님이 부활로 내 부활이 되어져 가기 때문에 나를 향한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갖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실망밖에 없죠. 살아온 길 봐도, 돌아봐도, 행한 것 봐도 실망과 회한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것은 내가 다시 남은 인생 동안 부활과 함께 주님의 부활과 연결되니까 되어져 가느니라. 우리의 삶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루어갈 소망이에요. 소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크리에이션, 만들어져 가느니라. 예수의 부활을 나를 새롭게 하는 부활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 바울은 부활을 창조, 크리에이션,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지으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지으시는 하나님, 내 몸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루살렘 성전이 느부갓네살 왕의 침입으로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8,000명을 붙들고 갔어요. 엘리트들과. 그 8,000명의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역사의 소망이 끊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벨론 강가에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배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을 영원롭게 못했던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눈물로 홍해를 가르며 건넜던 여호와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그때는 우리 웃음이 가득 찼고, 그때는 우리의 웃음이 가득 찼던 그 구원의 때를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가 부활하는 거예요. 성전의 예배는 이렇지만 뒤늦게 우리들의 모임, 유대인들의 모임, 식구들의 모임, 가정의 모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가 부활하는 거예요. 세관교회에 이 본당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저녁에 일을 보니까 10시 반인데 우리 목사실에 누군가 목사관에도 4층에 불이 켜져 있어요. 마당에는 10시 반인데 우리 강권사님이 다 교회 마당을 칠 거예요.
비전센터는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아이들 한 45명이 하나도 불러내고 우리 장로님의 손자들이 나와서 성경을 이래 묻고 아이들의 이름이 나타나는 예배를 보니까 아이들 하나하나 불러내니까 아이들이 탁탁 나오고 앞에 아이들이 앞으로 나오고 그 어머니가 가정에서 이름을 오는 이름이 촥촥촥촥 올라오고 응답하는 거예요. 어른들 예배부터 은혜스러운 겁니다. 왜? 어른들의 설교는 일방적으로 다니고 설교하지만 그 예배는 보니까 아이들 응답하면서 아이들 앞으로도 나오고 성경 펴라고 자기 성경을 갖고 나서 로마서 어딨냐고 이렇게 펴달라고도 그러고 펴주고 계속 하나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광교회가 이 본당만 아니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커넥션이 되어 있어요. 비전센터에 다음세 커넥션 되어 있고 목양관이 커넥션 되어 있고 주차장을 건너서 목사관이 커넥션 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활은 이 연결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몸과 몸이 연결되고 가정과 가정이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광교회가 만약에 있는데 세광교회가 여러분 이름도 모르고 빛도 모르는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세월 가정과의 커넥션, 예수의 부활로 우리를 연결시키니까 가정들이 만나니까 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 자녀들 기도하는데 이름들이 생각나고 하나씩은 생각나지 않아서 아까 물어봤습니다. 용우, 민우, 정아 우리 교회 다니지 않지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가정이 커넥션, 연결이 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의 부활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으면 우리 존재가 우리는 그리스도인 바깥에 있었던 사람, 이방인들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상을 섬겼던 미신을 섬겼던 소망이 없던 가정들이에요. 희망이 없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외인이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인데 뭘 있더냐?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인과 유대인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의 피로 들어온 거죠. 하나님 안으로. 예수님의 피로 부활과 성도들이 연결되는 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에서 부활하고 여러분 몸도 부활하고 영도 부활하고 여러분 가정도 부활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12제자는 두려워서 실망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11명이 모인 걸 찾아갔습니다.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데 그 중앙에 가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것이 교회의 부활이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세요. 아브라함 75세인데 아브라함이 뭐 배운 것도 아니고 유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데라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의 가정이 점점 부활해요. 이삭 때는 더 부활합니다. 흉년이었어요. 블레셋 대흉년이 왔습니다. 근데 이삭이 흉년 때문에 우물을 빼앗기고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줘 내 자손이 번성하였은지라. 야곱의 가정에 내려가니까 더 부활하는 거예요. 더 큰 흉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나 우리 세대가 베이비 부모 세대 살았던 때보다 더 큰 흉년이 지금 오지 않습니까? 이삭의 시대보다 더 큰 흉년이 와서 야곱 시대는 이제 그 땅을 살지를 못해. 베르세바를 떠나야 돼. 70명의 식구를 데리고 떠나는데 그 아버지가 살았던 베르세바에서 야곱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꼭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 임재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시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지난주에 경험했는데요. 여러분이 응답하지 않으면 한 진행을 안 해요. 세컨드 스테이지로 가지 않습니다. 다 첫 번째 퍼스트 스테이지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야곱이 응답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갈 두려워하지 마. 애굽에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이 이루게 하리라. 야곱의 가정은 더 부활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에 연결된 가정이에요. 누가? 그리스도의 부활로. 제가 이 본문을 갖고 묵상하는, 저와 함께 중국에 처음 갔던 중국의 CCC 대표를 만날 때 갈 때 이화여대학의 중문과 1호 박사가 있습니다. 한국에. 중국의 공산주의였기 때문에 대만에서 학위를 받은 전일령 원로 장로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말씀을 나눠보니까 전영택 목사님, 사찰의 본반은 불에 있고 외손자는 같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장로님, 같은 전시인데 어떻게 외손자가 됩니까? 물으니까 밭전자와 완전 전자가 다른 전자라는 거예요. 외손자예요. 사찰의 본반은 불에 있고,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찰의 본반은 불에 있고, 사찰의 본반은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우리 주님 안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세금과 소름도 닿지 않는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반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그리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 후대가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 가정이 만들어집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는 가정, 산돌이 되는 가정,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이 되는 인생, 이 모퉁이 돌의 은혜가 우리 세왕의 모든 가족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연약한 몸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그 몸이 부활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흉년 때문에 고통당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흉년에서 부활하게 하시고 가난에서 부활하게 하시고 모든 전염병에서 부활하도록 그리스도가 산들이 되는 가정으로 더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드실 때 김현미 사모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겐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보호와 주님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그대로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물에 담긴 모든 소원과 간구와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도 예물을 드립니다. 병사에 있는 우리 가정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해외에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 주의 보혈과 성령으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 손호대 장로님 생신을 감사로 꽃을 가족이 봉헌합니다. 우리 박근봉 권사님, 우리 손성준 장로, 정미정 권사, 영우민우 정아 이 믿음의 가정, 손영준 권사, 박윤선 집사, 선우지우 이 믿음의 가정, 손희준 집사, 삼형제의 모든 가문들 대대로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음의 광채가 나타나는 믿음의 가문으로 성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동작 지방의 원로 장로회 회장으로 우리 김양도 장로님이 선출되셨습니다. 우리 김양도 장로님 한번 앞으로 나오시죠. 인사 좀 하시고. 예, 그 자리에서 그만 인사하겠습니다. 한 박수로 환주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학교 교사대학이 우리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우리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우리 강사 김기승 목사님, 우리 김영광 목사님 두 분의 강사로 교회학교 교사대학이 있습니다. 우리 동작 지방 여순교회 제2차 개사회가 2021년 4월 15일 목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쉐론 교회에 우리 김한군 감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여순교 임원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4월 24일 토요일 우리 프리마 호텔 2층에서 결혼할 가정입니다. 에메랄드 호텔입니다. 우리 하명순 권사님, 양교협선 장녀, 우리 양혜진 양 결혼식입니다. 오늘 우리 신랑 신부 같이 왔어요. 유재관 형제, 우리 양혜진 자매 같이 왔습니다.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한번 박수로 환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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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앉으세요. 우리 같이 결혼식에 많이 참석해서 우리 같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파송의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리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나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우리 주님을 향해 오늘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나가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멋지는 광야 위에 꽃이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이신 주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몸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모든 가정들이 우리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온 가정이 부활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구속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부유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약함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가난하에서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의 은혜와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이 나의 몸의 생명과 부활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삶의 생명과 부활이 되게 하시고 이 팬데믹의 재앙 속에 우리 교회의 생명과 부활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섭리, 부활하심의 은혜가 우리 세왕의 모든 가정들 위해 특별히 병사에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위해 해외에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인 가정들 위해 그리고 흉년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해 군대 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선교에서 사역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